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한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잘 알고 있고 익숙하였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간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인도할 정도로 의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혀졌고, 그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묻혀 썩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였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이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출애굽의 영웅 모세나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간극,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 또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잘 표현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뿐, 내 자신의 기대보다 더 크고 완벽한 복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큰 소리로 내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는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역의 자리를 나누며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회 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잘못된 부정의 씨앗은요, 그것은 뼛속 깊이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본문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반응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들의 삶은 나누어졌고 흩어졌고 포로에까지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우리의 주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었냐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어있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기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대와 똑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밋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면 그분이 갈 수 있는 것은 그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분이 가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 저 보이는 그곳과 정반대인 장소 음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그 시대에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성도는요,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봉사, 내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야기하지 않게 하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때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떤 나의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복된 예수님의 역사들로만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나의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가. 오늘 본문에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라. 그냥 한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바로 한 분밖에 없으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후렴 부분 고백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된 아들로서의 과연 우리 자녀된 삶이 어떠한지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하나님 계시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